고난 주간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찬물을 흠뻑 끼얹은 것처럼 축축하고 우울한 날들이 있지요. 이유 없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기도 하고 고개 들 수조차 없어가지고 그저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깊은 절망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두 사람에게도 바로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했고 그분의 거룩한 삶을 그 누구보다 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스승을 잃은 슬픔을 넘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통째로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겠죠. 결국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던 모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걷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처음 휴가를 나와가지고 잘 마치고 이제 복귀하려고 집을 나서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뒷모습을 보시더니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가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게 어떤 걸음인지 알겠더라면서, 바로 이 사람들의 걸음이 그런 걸음이 아니었을까요? 호기롭게 내가 저 사람을 따르면 높은 자리 한 자리는 할 수 있겠다. 내가 우리 고향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예루살렘까지 쫓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잡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따라갈 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가더니 잘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겉봐라 내가 그 예수란 사람 따라가봤자 아무런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가기 싫고 그랬겠어요. 다른 날보다 어쩌면 더 피곤하고 다리가 더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랬겠죠. 머리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가슴은 꽉 막힌 듯 답답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 나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이들이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온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낯선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같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말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슬픔에 빠져 있어서, 혹은 정말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는 일 같은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타박하죠.
낯선 여행객으로만 보이던 이 남자에게 도리어 예수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기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미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옆을 함께 걸어주고 계신 주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인생길을 쭉 보여주는데 발자국이 4개였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 2개였다가 다시 4개였다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따졌대잖아요. 내가 그때 제일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어디가 계신 거였어요? 그때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거다. 이게 세상의 것에 눈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면 평소에는 잘 보이던 잘 찾게 되던 예수님도 찾지 못하게 되던 일이 생겨요. 이 2 제자도 역시 그렇을 테고 또한 이 2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자기의 수준에서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한참 되셨겠지만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요, 자기가 아는 단어만 들려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영어 듣기 평가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것만큼 보이는 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세계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시선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은 더디 믿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낯선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2 제자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다시 숨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꼭 사순절 기간 중에 성경 필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서 2 제자는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고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 이 낯선 분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2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절망으로 어두워졌던 제자들의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과 함께 온종일 걸었던 그 남자가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제자들이 놀라며 다시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는 기쁨의 탄성이 나왔죠.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웠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말씀 듣고 있을 때,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마땅히 머물 곳도 없어서 동생도 아니고 동생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 수요일 8시 45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어거스틴이 말씀을 먹으라는 그 환청을 듣고 성경을 들어 말씀을 읽을 때 그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모든 것이 의문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니들 신학책은 그렇게 많이 보면서 성경은 얼마나 봤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기억이 나요.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많이 봤겠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통독하고 성경에 정말 아무 공부와 관련 없이 성경을 들여다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말씀 자체의 능력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도들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 그랬더니 우리도 만났다. 낮에 엠마오로 내려올 땐 그들은 다리가 피곤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고 힘들었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소리친 거죠.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며 절망의 길을 걷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고 그 다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성찬식을, 떡을 뗄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교제 나눌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목요일 아침에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존 웨슬리가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과 말씀. 그게 바로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 내 기도가 막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열리고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의 은총이죠.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선 성찬 참여해야 되고요. 말씀 읽기에 애써야 돼요. 성찬을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존 웨슬리에게 성찬을 참여한다는 건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성공의 사제였으니까 영국 국교의 성공회는 지금도 매 예배 때마다 뭘 해요?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건 뭐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내 모든 시간을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 떼어놓고 이 시간엔 다른 약속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런 삶으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뛰어가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소식보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알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이어서 말씀을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엠마오의 길의 제자들처럼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 즉 예배에 참여하는 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의 능력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